안녕하세요. 그림일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비가 온 뒤에 온 세상이 이렇게 맑고 청명해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즉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부부의 관계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또 일터에서의 직원과 상사의 관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실체와 해결 방안이 11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주특기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거짓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주 매우 간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우리 일상에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려면 영적으로도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12절에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늘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혹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협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이 미워지고 자꾸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증오하게 되면 결국에 누가 망가지는가? 결국에는 내가 망가집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려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했다면 다윗이 아무리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을 받더라도 더 큰 마음으로 아마 다윗을 품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다윗과 같은 유능한 부하가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모든 것이 아주 은혜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었고 그 다윗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배후에 있는 악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흡수하여서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빈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10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건하여지고 라는 이 말은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강건하여진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강건해야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군대에 가면 이렇게 완전 군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저것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짊어지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 군장을 메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허약하고 부실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 마귀는 어떤 사람을 주로 공격할까요? 네, 영적으로 만만한 사람입니다. 마귀도 이게 다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영적인 체력과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계획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잘 취할 수 있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